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열왕기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 왕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선한 이미지들이 그려집니다. 저도 교회 학교부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기억 속에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캠프나 이런 곳에 가면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봬도 솔로몬 왕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솔로몬 왕을 이렇게 연극해서 우리 팀이 1등도 했던 기억. 그래서 솔로몬 하면 그 재판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전과 이후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러한 왕,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가, 그의 됨됨이와 신앙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솔로몬에 대해서 위대한 왕, 신실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들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한번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그 이미지로 정하면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이때에 솔로몬의 대답이 중요해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솔로몬의 고백 속에는 이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있어요.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붙었던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있는 그 왕,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소개할 때 내 마음에 꼭 들고 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오늘 솔로몬도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3장 13절에 보면 또 그렇게 소개해요.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이미 은혜가 충분합니다. 지혜만 주십시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하였고 아가서와 전도서와 이 말씀들은 구약의 성경 속에서도 지혜 문학에 소속된 말씀들이죠. 세상에 가장 값진 지혜를 얻었던 그러한 왕. 그런데 우리는 당혹스럽게도 오늘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물론 저에게도 들려지고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 것인가, 늘 설교자는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이건 내가 들어야 할 설교구나, 나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처음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벌써 20년도 더 전이지만 그때의 처음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목사로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더는 도망갈 길이 없겠구나, 내가 평생 주님의 십자가라도 그것을 달게 지며 나아가야겠구나. 저는 그래서 사실 그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축복의 예식 가운데 그 안수시식이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처음 목사님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은 무거운 사명과 하나님께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 그 처음의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저는 또 처음 선교지에 파송받아서 이 땅 베트남을 품으면서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설 것인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순수함과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우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가? 저는 처음 그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감동과 또 감격과 그 눈물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릴 때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할 때, 이 땅 베트남 땅을 향해서 나오고자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야 하는데, 저는 우리 애가 그때 고3이었어요. 고3, 딸아이가 고3에 막 들어가는 때고,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가끔은 처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계획 없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밟게 하시고, 각자에게 적어도 베트남 땅에 살아갈 때에는 누구나 목사며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미하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저는 이 선교지에서 부르는 이 찬양은 그런 각별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저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맡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신다는 것,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불렀을 때의 그의 처음 목표와 비전과 하나님 앞에 신실함에 있었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 죄악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의 2지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이 타락과 죄악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타락과 죄악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성결교회는 말 그대로 거룩하라 하는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요한 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체험했다는 그 성결의 은혜가, 결국 그가 북미주에 가서 선교사를 그 사역을 마치고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거룩한 성결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그를 통해서 영국 땅을 어떻게 변화시켰었던가, 그것에 대하여서 저는 깨달으면서 나도 성결한 목사, 거룩한 목사가 돼야겠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늘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료들과 친구들과 그런 신학적 논쟁을 했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성결하게 살 수 있는가 과연?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순간, 이 성결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경향성이 없어진다. 내 마음에 죄의 씨앗이 자라지 않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성결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나아갑시다. 쉽게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함이 있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하고 또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여인도 거느렸다고 또 첩도 거느렸다고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수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와 부귀를 얻었는데 결국 그것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후궁들을 뒀던 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도 점점 나이가 먹어지면 남자의 뜻대로 안 됩니다. 여성의 말을 듣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떠나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는 각종 풍요의 여신, 세상의 만몬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세상의 물질과 만몬을 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만몬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곳에 분향하고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면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그 명령과 법도가 멀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 우상의 숭배, 또한 그를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에 대한 노역,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그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형통케 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솔로몬 왕의 덕분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누린 그러한 축복의 관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은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천하보다도 더한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은 그때 가장 풍요와 형통함을 누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임하여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임하여지게 되자 그는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타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타락과 죄악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향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열정을 가졌던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그 믿음을 회복하라.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해야만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모여들게 되자 그들이 거주하는 거처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나무를 베게 됩니다. 집을 짓기로. 그 중에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질을 헛하게 되어서 그만 물에 빠뜨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탄하죠.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너무나 커다란 낭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왜 이 에피소드를 거기에 넣겠습니까? 집 짓는 것,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크다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씀 속에 성경에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느냐?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도끼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까 새 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그곳을 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끼가 떠오를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내 마음의 램프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는데 그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의식을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많은 부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평지가 아니라 굴곡입니다. 때로는 천길만길에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속에 자갈길도 있을 수 있고, 길이 끊기고 인간의 관계가 꼬이고 사랑과 사업의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첫 마음은, 성경의 첫 번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술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열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껏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에 그 감사의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음 마음, 첫사랑, 첫 열매,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의 터전도 준비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새로운 마음들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처음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고백합니다. 그가 빌립보에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매맞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부르신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60절에 보면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며 모든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선포하고 그 비전을 나눴던 것이 백성들 앞에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과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수많은 부유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교회 밖에 있을 때도 그는 수많은 매맞음과 주님의 일을 향해서 목숨을 거는 일들을 그는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동역자들에게 요청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요청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부족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인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감춰지고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말씀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늘 성도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며 동역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둯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달려간다면, 일어나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됨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베트남에서 처음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이, 또 부족한 제가,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이 땅 베트남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교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됩니다. 그의 힘을 구할 때, 우리가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호치민 한우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이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저희는 자신을 내려놓고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처음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능히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운 분들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나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운 귀한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나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면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주의 교회를 능히 이끌고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능히 담대히 제하여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능히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며 주님을 몰라서 사망과 음탕과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